지난 여름에 휴가를 가서요, 아이들과 놀이동산을 갔었습니다. 저는 자랄 때에 제 동생이 바로 1년 아래 남동생이 있어서 놀이동산에 가면 둘이서 항상 같은 놀이기구를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놀이동산에 너무 재미있었는데 저희 아들들을 데리고 가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더라고요. 3학년이랑 6살이니까요 3학년짜리가 탈 수 있는 건 6살짜리가 못 타고요, 6살이 타고 싶어 하는 건 3학년짜리가 시시해서 안 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찾은 것이 무엇이냐면 자격이 100cm가 넘는 사람부터 탈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때 마침 저희 둘째 아이가 신발 신고 키를 재니까 100.5mm가 나왔어요. 그래서 약 5mm 차이로 그걸 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만 찾아다녔더니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녁 때쯤 되니까 둘째 아이는 유아 탑승물이라 그래서 키가 110cm 이하인 어린이들만 탈 수 있는 걸 타고요. 그리고 큰 아이는 그거 시시해서 재미없다고 저기 가서 타겠다고. 저 같은 경우는 못 타는데 이렇게 삥삥 도는 그네 같은 걸 자기 혼자 가서 줄 서서 타고 와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 놀이기구 하나 타는 것도 자격이 필요하구나. 그것은 나이나 연령, 몸집 뭐 이런 걸로 자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키가 몇 센치냐 아니냐 하는 걸로 자격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운동하려고 자전거를 살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3층까지 사태까지 들고 오르락내리락 하려면 가벼운 접는 자전거를 사려고 했더니요, 접는 자전거는 100kg 이상이면 타면 안 된다 그래요. 제가 100kg가 되지 않아서 괜찮긴 합니다만 조만간 넘을 줄 몰라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양강교회 임정철 목사님 못 하시겠구나. 그것도 자전거 하나 타는 것도 몸무게에 제한이 있고 자격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 일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자격이라는 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 자격을 우리가 갖추었는가 못 갖추었는가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다른 날보다. 유독 이 전화를 많이 받은 이유는 종교인 납세 관련해서 질문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총회에다가 전화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제주남부교회 이성진 목사에게 전화라고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더래요. 아마도 그렇게 된 이유가 제가 지난 9월 달에 저희 교단 총회 회보에다가 글을 하나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종교인 납세 소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생각하고 정리했던 것들을 쭉 적어서요, 원래는 교단에서 홍보 책자를 만들기로 했는데 예산이 부결됐어요. 예산이 없으니까 총회에서 요청이 오기를 종교인 납세 소위원회 활동했던 자료들을 모아서 회보에 실어주면 그걸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실었더니 그거 보고 전화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전화하시는 분들 중에 장로님, 집사님, 재정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전화를 주십니다. 특히나 교회 같은 경우는 11월 말일 날이 1년 예결산 마감이고 12월 첫 주에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런 교회들이 전화를 주세요. 그래서 물어보시고 쭉 대답을 해드립니다. 대답을 하면 맨 마지막에 주시는 질문이 그런 질문이에요. 목사님 혹시 회계학을 전공하셨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회계학을 전공한 적이 없어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쭉 신학만 공부했어요. 그랬더니 어쩜 그렇게 잘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리기를, 저는 사실 2007년부터 10년 전부터 세금 내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녀 봤거든요. 직접 세무서 가서 물어봤는데 그때 세무서 직원들이 저에게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아니 안 내도 되는 세금을 왜 내려고 없는 걸 만들어서 복잡하게 그러시냐고, 그냥 나중에 제도 만들어지면 내시라고, 이랬던 응답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쌓여있던 것들이 많아서 대답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전화하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이 노회 임원에다가 건의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노회에서 종교인 납세 강좌를 정식으로 열기로 했는데 저보고 오라고 전화가 또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 날로 잡아주시면 제가 갈 수 있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양력을 달래요. 그래서 양력을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또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회계학을 전공하신 적이 없습니까? 네, 없는데요. 신학만 했는데요. 그랬더니만 다시 또 전화가 왔어요. 죄송합니다만 임원회에서 전공자가 아니라서 자격이 안 된다고, 못 부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괜찮다고, 저는 안 가는 게 더 좋다고, 이러고 마무리했어요. 놀이기구 타는 건 키가 자격이 되지만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은 그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가 또 자격이 되고, 그 관련 분야를 공부했는지 없는지가 또 자격이 됩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해 나가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과연 자격을 무엇으로 판단할 것인가 하는 거죠. 왜 이 자격에 대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이 37절은 아주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하는 것은 오늘 앞에 있는 말씀 25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25절 말씀에 보면 한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무엇을 물어보냐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즉 영생을 얻는 자격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교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요. 모르는 사람이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이라 그러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 자격이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문맥으로 보니까요, 이 질문을 하는 앞에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배경이 있냐면 이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뿐만 아니라 몇 명의 제자들을 세우냐면 70명의 제자를 세워서요 마을로 보냅니다. 마을로 보내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으로 가서 전하라. 그랬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전했더니 병 들린 사람이 병을 낫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가는 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17절 말씀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걸 일단 봤어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슨 자격이 있는데 귀신을 나가서 내쫓고 무슨 자격이 있는데 병 고침을 할까? 이게 율법교사가 볼 때는 의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한 가지 더 의아한 일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 70명이 가서 예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한 것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자, 여기서 보십시다. 기도를 하는데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신대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드러내세요? 어린아이에게는 드러내신대요. 율법교사가 볼 때는요, 자기는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어린아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율법교사니까, 율법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스스로는 가장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졌을 거란 말이죠. 그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는 숨기고 저 어린아이에게는 보여주셨을까? 특히 당시에 어린아이는 어떤 취급을 받았어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잖아요.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그 먹은 수가 5,000명이었더라. 이 말씀을 보니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저 어린아이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데, 영생을 볼 수 있는데 지혜롭고 슬기로운 나 같은 사람은 왜 보지 못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겠지요. 그러니 그것을 전제로 오늘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뭐라고 대답하시지요?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사람이 율법 학자인 걸 알고 있었나 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행느냐? 율법의 기록은 어떻게 돼 있고 너는 그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대답하지요.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대답하십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율법학자가 하나를 더 물어봐요. 29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이것은 무엇을 질문한 것입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내 이웃을 될 수 있습니까? 내 이웃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제 이 말씀을 이렇게 놓고 보니까요, 무엇이 생각나냐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야, 이왕 놀 거 친구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랑 놀아. 이런 얘기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랑 놀면 우리 아들이 공부 잘할 줄로 알았나 봐요.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랑 놀면 공부를 못하는 줄로 알았나 봐요. 그게 친구 사귀는데 전제 조건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학자가 동일한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내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전제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바리새인이 지나갑니다. 그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누가요? 사마리아인이. 사마리아인은 당시에 어떤 취급받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아주 직접적인 표현을 그대로 갖다 쓰면 짐승만도 못한 사람 혹은 개만도 못한 사람, 이게 사마리아인을 부르는 통칭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멸시받던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고쳐줍니다.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요, 이 수사학적인 언어를 보면 정말 대단하시다는 게 느껴져요. 오늘 말씀의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예를 드는데 어떻게 예를 드냐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죽지는 않았는데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대요. 제사장들은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죽은 것을 만지면 부정한 것이니 만지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볼 때에는 만약에 그것이 죽은 것이었으면 그냥 지나가는 게 본인들의 율법에 맞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의 사건만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부정하는 겁니까? 율법을 부정하는 거죠. 율법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지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와 원칙을 살펴보면은요, 철저하게 율법은 누구를 위해서 주셨냐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 구약의 율법이거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굉장히 잔인한 이야기 같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 눈이 하나가 상했어요. 그러면 사람 마음은요, 상대방 눈 2개를 빼야 내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내 손가락이 다쳤으면 상대방 팔뚝을 잘라야 내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굉장히 공평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섭리를 오히려 드러내고 있어요. 율법에서 굽이 갈라지는 건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기준에 따르면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제주도 사람 다 죽는 거죠. 네,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왜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느냐? 고대 근동의 사막 지역의 그 따뜻한 나라에서는요, 돼지고기가 있으면은 전염병 옮기고 상하기 쉬운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음식을 먹으면 병들어 죽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표현하셨어요? 율법으로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율법은 하지 말라는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한 조치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정한 동물들을 만지고 부정한 것들을 만지면 무엇을 못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니까 제사장에게 그걸 금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도구로 그것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율법학자의 이 율법 기준을요, 일단은 한번 부정하고 시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사장? 거의 죽었잖아. 죽은 거 아니잖아. 가서 확인해 볼 수 있잖아. 그거 잘못한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이요, 31절 32절 레위인과 제사장 둘 다 똑같은데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우리말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은요, 하나의 동사의 이중전치사가 사용됐대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을 본 것과 보고도 못 본 척했다는 의미가 두 가지가 한꺼번에 숨겨져 있대요. 그러니까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지요. 봤는데 못 본 척한 거죠. 그러고 지나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누구는요, 우리가 그 천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취급도 하지 못하는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을 돌보아 준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예수님이 감사 기도 드릴 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 원리지요. 같은 원리가 이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에는요, 여기에 사마리아인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나와야 맞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사마리아인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까지 추측해 보게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세 사람을 이야기할 때 목사님과 장로님과 그 다음에 누굴 이야기해요? 집사님. 이게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목사님과 장로님과 거리의 노숙자, 이 셋을 동등 비교할 수 있어요? 없지요.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시장, 이게 맞는 거죠.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외국인 혹은 시리아 난민, 이게 동등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극대화시켜서 우리가 누구까지도 닮아야 되느냐? 바로 저 낮은 사람, 저 천한 사람까지도 닮아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인이 행했던 것은요, 그를 보살핍니다. 보살피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주막에 데려다 줍니다. 데려다 준 다음에 그 다음날 와서 무엇을 요청합니까? 다 나을 때까지 보살펴줘라. 일단 내가 돈 줄 테니, 모자르면 내가 나중에 더 와서 줄 테니 일단 고쳐줘라.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이 말씀 가운데 있지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은 자격과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물어보시잖아요.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의 자격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사마리아인,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행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격이라는 겁니다. 아마도요, 이 질문은 무엇으로 시작했어요? 율법교사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했는데 이 율법교사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놓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자비를 베푼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율법교사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니, 저 천하디 천한 사람이 내 이웃이란 말인가? 이것이 과연 가당한 말인가 하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또 어떤 사람들까지도 받아야 되냐면 우리가 멸시하고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품어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하나의 비유가 있었어요. 비유가 아니라 실험이 있었습니다. 행동심리학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1972년에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에서 재밌는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이 실험의 제목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실험이에요. 이 프린스턴 대학의 두 교수가 사람을 불러 모았는데 어떤 사람들을 불러 모았냐면 신학생들을 모아놨다 그래요. 프린스턴이라고 하는 것은, 프린스턴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미국의 아이비리그에 속해 있고 장로교에서 출발한 신학대학입니다. 지금은 종합대학이 됐지만 어쨌든 중요하고 아주 유명한 신학대학인데요. 거기에 신학생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을 하냐면 한쪽에다가는요, 절반을 불러다 놓고선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오늘 말씀인 이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세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1시간밖에 없어요. 1시간 동안 설교를 준비하고 2분 만에 저 옆에 있는 예배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세요. 시간을 늦으면 안 돼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당신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한쪽 부류, 한 사람이 아니라 한쪽 부류, 또 한쪽 나머지 부류에다가는 무엇을 요청하냐면 당신들은 대학을 졸업하면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꿈을 꾸고 그 꿈을 기획하세요. 시간 제한 없습니다. 편안하게 준비할 만큼 준비하시고, 그리고 저 옆에 강당으로 가서 가는 시간도 상관없어요. 열심히 가가지고 편안하게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모으세요. 모아서 나는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발표해 보세요. 둘이 아주 다르죠. 한 사람에게는, 한쪽 부류에게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설교로 준비하고 1시간 준비하고 2분 만에 가서 설교하세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러고. 한쪽에다가는 반대로 당신의 꿈을 펼치세요. 꿈을 이야기하세요. 마음대로 준비하시고 여유롭게 가서 사람들을 모아서 당신의 꿈을 밝히세요.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험을 하는데요. 진짜 실험은 어떤 실험이냐면 이 사람들이 강의장으로 이동하는 중에요. 한 배우가 피를 토하면서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는 게 진짜 실험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겠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설교로 준비한 사람들이요? 시간이 여유로운 사람들이요? 놀랍게도요, 신학생들 중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설교로 준비한 사람들 중에서 이 쓰러지는 사람을 도왔던 사람은 10%밖에 안 됐대요. 그런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꿈을 밝히는 시간이 여유로웠던 사람들은 가면서 64%가 그를 도왔대요. 그러면서 이 행동심리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훈적인 이야기를 보고 연구를 했을지라도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우리에게 여유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결론으로 도출해냈어요. 똑같은 신학생들이 도덕적으로 감수성이 모자랐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도덕적으로는 오히려 더 높은 도덕 수준을 갖고 있었겠지요. 설교를 해야 되는 설교자들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막 이 말씀을 오늘 보았던 사람들이니까요. 훨씬 더 도덕적으로 높은 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람을 돕는 걸 가로막은 이유는 딱 한 가지지요.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를 가지고 가로막았어요. 바쁘다, 바빠. 이 말 한마디. 내가 바쁘니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가로막는 가장 커다란 짐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실험을 보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바로 내가 얼마나 여유로운가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성경을 문맥으로 읽으니까요, 그 뒤에 있는 말씀이 이 이론을 정확하게 받쳐주더라고요. 바로 뒤에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 집에 방문했어요. 마르다는 열심히 일해요.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그 말씀을 열심히 들어요. 마르다가 화내면서 짜증내지요. 예수님, 내 동생이 그냥 편안하게 앉아있으니 나를 도와서 일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일하는 것보다, 바쁘게 사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니라. 너무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너도 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낮은 자가 되라, 혹은 저 사마리아인처럼 다른 사람을 돕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뒤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완해 주십니까? 그렇게 돕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로 바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유로운 인생을 살아가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이 자리에 모였거든요. 앞에 되게 많은 예물들, 과일들 주님 앞에 드린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꽃도 드린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건 나에게 여유가 있어서 드릴 수 있는 게 저는 아니라고 여겨져요. 우리 드린 모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쪼개서 드린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도 너무나도 소중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감사가 있는 것이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모든 제물들은 내일 우리 은퇴하신 목회자분들을 위해서, 자녀가 없이 홀로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부 다 보내드릴 예정이거든요. 상하는 것들을 제외하고요. 그렇게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가면, 나를 위해서 살아가면 그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은요, 오늘 말씀에 중요한 힌트가 사실 하나 더 숨겨져 있더라고요.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 어떤 배경으로 이야기하셨냐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대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분석해 놓은, 당시에 고증해 놓은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것이 어떤 뜻일까? 당시에 가장 강도가 많았던 곳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강도 만날까 봐 발걸음을 바삐 재촉했던 길이고, 그리고 강도를 만나는 것이 일상적이었던 곳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사장과 바리새인이 어떤 마음으로 갔겠어요? 저 사람이 거의 죽은 자가 되어서 시체를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라는 생각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나면 안 되니까 어떻게 가야 돼요? 최대한 빨리 바삐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자료를 보면서 문득 생각난 것이 있어요. 제가 제주에 내려오기 전에 바로 전에 사역했던 수원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살던 사택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교회 바로 건너편에 있었거든요. 아마 거리를 지금 산정해 보면 삼성혈과 우리 교회 정도, 요 정도 거리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길을 꼭 건너가야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삼성혈을 가려면 교회 앞에서 바로 가는 직진하는 길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는
그 앞에 되게 많은 집들이 있고, 그리고 그 집들을 때로는 재개발한다고 허물어서 펜스를 쳐놨어요. 그래서 가려면 이렇게 직진으로 가는 길이 없고 이렇게 돌든지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약 돌아서 가면 10분 가까이 걸려요, 길 건너서까지. 그런데 이렇게 돌아서 가는 길에 어떤 집들이 있었냐면, 아파트에서 나와가지고 왼쪽으로 조금만 걸어가면 오원춘이 토막살이 난 집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우리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는 업소 홍등가가 이렇게 쭉 있어요. 그 거리를 지나야 교회를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부임했던 날 저녁에 9시 뉴스를 딱 트는데요,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수원역 앞에 중국의 조폭과 한국의 조폭이 서로 자리 싸움하면서, 세력 싸움하면서 칼부림이 일어났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어디가 나오냐면 딱 우리 집 앞에 있는 슈퍼가 나오는 거예요. 그 기사를 딱 보고 나서 권사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새벽 예배 오실 때요, 가급적이면 차 타고 오세요. 그냥 오시면 나중에 위험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강도 만난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이 이야기를 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서 걸어가면 길 건너갈 수 있는 거리를 차 타고 이렇게 삥 돌아서 유턴해가지고 거꾸로 와서 약 10분 정도를, 걸어서 10분 가는 거리를 차 타고 10분 걸려서 새벽에 차를 다 가지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눈이 오거나 이런 날은 그 골목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차를 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그 골목을 걸어가다가요, 저도 등치가 크고 키가 크잖아요. 그런데 저쪽에서 어떤 잠바 입은 시커먼 사람이 하나만 쫓아와도 제 발걸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빨라지는 거예요. 빨라지면서 괜히 걸어가면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하죠.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면 이 성경책을 들고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 새벽거리를 다녔던 기억이 나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쓰러져 있으면, 그런데 누군가가 쫓아온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었을까? 바빴던 이유가요, 바리새인이니까, 제사장인이니까, 레위인이니까 바빴을 수도 있지만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바빴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강도 만나면 잃어버릴 것이 많은 사람이면 그곳을 여유롭게 지나갈 수 없고 바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선한 사마리아인, 원래 성경엔 선하지 않죠. 그냥 사마리아인이라고 써 있죠. 이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잃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으로 멸시천대받는 사람이에요. 잃을 게 없는 사람이니까 나는 무엇이든지 잃어버릴 것이 없으니 관계가 없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에 대한 질문이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셨는가? 우리 문맥으로 보는 것 이왕 봤으니까 앞에 있는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앞에 있는 9장의 말씀에 보니까요, 59절에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께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요청합니까?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해요? 내 아버지 장례를 치러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0절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것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무엇을 내려놓으라고요? 자기의 가족, 자신의 안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나서 다른 사람을 돕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죠. 내가 지켜야 할 것을 지금 당장 내려놓고 제사장이든 아니면 바리새인이든 유대인이든 내가 지켜야 할 것을 그 자리에 내려놓고 사마리아인처럼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라고요?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복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거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신 것을 지키려고 하면 이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맨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너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랬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질문을 요약하면은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빼놓고, 강도 만난 자 빼놓고, 내 생각에는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하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을 합치면은요,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는 질문이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율법학자가 무엇을 물어봤어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이웃의 자격 조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는데 예수님은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이냐 하고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시작이 자격으로 시작했죠. 내 친구가 될 자격, 내 이웃이 될 자격, 우리 교회에 올 자격, 우리 공동체에 있을 자격. 우리는 자꾸 자격을 따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는 그러면 그 자격을 갖추었느냐 하고 오히려 반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최종 목적지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가? 그것이 무엇을 얻는 기준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에 대한 기준이에요? 영생을 얻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에 대한 기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 너무나도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격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생을 얻는 기준입니다.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시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이웃에게 나에게 주신 감사를 나눠주는 이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누구의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이웃이 되고 우리가 아파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의 이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를 세상에 나아가 나누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감사함을 나눔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을 얻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